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감동, 감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살펴볼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신앙적이고 교양이 있고 또 세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고 아예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실 때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상대하지도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함께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첫 번째 기별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 예수님이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그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청중들 중에는 목자도 있고 또 목장 주인들도 있었어요. 유대 지역의 들판이나 산에는 예수님 당시에 종종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길을 잃고 목자들이 찾아야만이 살 수 있는, 우리로 돌아올 수 있는 양들이 방황하고 있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한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본문의 배경에서는 이런 양 한 마리는 1차적으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시하고 또 배척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한 마리의 양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죄인들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역시 죄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는 한 마리의 이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숨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소유인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외행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가치 기준과 인생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물기원 187페이지에는 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짜는 모든 영혼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중소유라 그래요. 하나는 창조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창조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또다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들은 다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했더라면 이런 양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퍼센트로 보면 1%에 불과해요. 전체 100% 중에서 1%는 무시하기에 넉넉한 퍼센트 양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목자가 어떻게 이런 양에 대해서 접근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옳았는가?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목자가 그렇게 처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생명적 가치로 한 마리를 평가했어요. 그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에 목자는 전체 중에서 한 마리를 본 것이 아니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소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온 우주에는 타락하지 아니한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아니한 여러 별들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비해서 단 하나의 별에도 미치지 못할 온 우주의 엄청난 수천여 개의 별들 중에서 단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이 지구를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하고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까지 인간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섭리하셨어요.
종종 우리 부모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옛 부모들이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를 10명을 가졌고 20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열 손가락 깨물면은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의 자녀가 부모에게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 자녀들 중에 한 명으로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부모에게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말씀이. 지난 2018년 5월 달에 미국의 전세기 편으로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3명의 미국 시민이 앤드류 공군기지에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미국으로 귀환하는 3명의 미국 시민을 환영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3사람을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나 담판을 벌이고 3사람의 미국 시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파견하고 어떤 레벨의 고위 관리를 파견했는가? 국무장관을 직접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은 꼭두 새벽에 나가서 부부가 나가서 그 3명의 미국 시민을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환영을 했어요. 지금 미국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3억 3천만 명이라는 산술적 인구 숫자로 본다면은 그들 3명은 참으로 미미한 숫자에 불과해요. 국가 전체로 본다면은 경제적 가치, 실제적 가치로 본다면은 그 3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미국 전체의 국력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3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파견하고 그리고 국무장관을 직접 파견하고 그들이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 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직접 환영했다는 것은 미국 국가가 전체 미국 3억 3천만 명 중에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국이란 나라가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지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실감나게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이렇게 엘렌 G. 화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한 영혼이 많은 영혼이 아니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군중이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데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거나 의미 없이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 우주와도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 예수의 모습.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흐름은 99마리가 있으니까 찾으러 갈까 말까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자기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경험할 모든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드시 있어야 할 100마리 양 중에서 단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을 때 목자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 우리의 있지 아니한 양, 위험에 노출되어 밤에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행동하며 나서는 장면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우선 시력이 나쁘다 그럽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멀리 보지를 못해요. 게다가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으면 스스로 양 우리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무리와 떨어져 길을 잃은 양은 결국 방황하다가 기진맥진하여 죽든지 중동 지역에 많이 있는 사자나 곰이나 맹수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우리의 반드시 잘 1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바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살아가는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 군상들도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어요. 자기 길을 간다고요. 고집스럽게 각자가 옳은 길을 가는데 각자가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은 결국에 방황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가득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외 없이 다 방황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그들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있는 숨어 있는 도피해 있는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목자가 양 가운데 있었는데 양이 흩어져서 잃어버린 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당장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 구원을 잃어버린 자, 영생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천국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 내가 잃어버린 상태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얻는 점이다라고 신물경 188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미가 168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했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찾는 일에 주님과 동력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 우리들은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찾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에 의해 찾으심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분과 함께 다른 사람을 찾도록 찾는 일에 협력하여 영혼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양을 찾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목자는 온갖 수고와 고생 끝에 마침내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을 때에 그 우리 가까이에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들판을 지나고, 그는 언덕을 오르고, 그는 바위를 오르고, 그는 골짜기를 지나고 수없이 많은 찾음 끝에 마침내 저 먼 곳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소유인 그 양의 희미한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 천신만고 끝에 그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운 나머지 그 양을 걸려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양을 그냥 우리에 넣어서 다른 9마리와 더불어 100마리 양이 함께 밤을 지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건으로 우리에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모아 이런 양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많은 사람이 아니요, 다수도 아니요, 대중도 아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찾는 기쁨입니다. 이런 양을 찾기까지는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찾은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토론토에 가서 제 아들 집에 며칠 머물다가 왔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고 이번에 딸까지 낳은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에 2번이나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 집에 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하고 저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오겠지. 한 명 더 낳으면 되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이가 없어진 것을 깨달자마자 바로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보고 골목골목을 뒤지기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부탁하고 그렇게 찾고 찾다가 운동장에서 혼자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발견했을 때에 지금까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부정적인 상상했던 것, 그거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찾는 과정의 수고는 다 잊어버리고 찾았다는 그 자체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주님께 우리가 찾은 바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바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러한 기쁨을 경험했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그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을 주님께 안겨주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기쁨이 있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에 동참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고 귀중히 여겨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리 품을 떠나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찾고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양을 찾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만의 특정한 사명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은 바 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는 일에 동력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되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흥되기만을 기대한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영혼의 열매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찾은 바 되었을 때에 경험했던 기쁨을 우리는 동일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얻어진 결과에 대해 우리는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도록 찾으신 바 되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런 양을 찾고 찾아 목자가 경험했던 찾은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영혼을 찾도록 찾아 이런 양을 찾는 기쁨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찾은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고 이제는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찾아 그들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주님이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찾은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찾아 구원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영혼들로 차고 넘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 하늘의 거민들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